형통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입니다. 11장 내용이에요. 형통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그게 언약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장의 별명이 언약장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1절부터 6절 사이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뭐 국력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좋은 관계라는 뜻이 의의 의, 의롭다 그럴 때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의가 좋아 그러면은 관계가 좋다는 거고, 형제끼리 의가 좋아 그러면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순의 좋은 관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 칭의, 한자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어떤 의예요? 의는 두 종류가 있죠. 자기 의가 있고 십자가의 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십자가의 의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의가 중요한 겁니다. 왜? 언약 백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좋은 관계니까 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1장 4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 얘기죠.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뭐라 그래? 당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뭐 형제끼리도 사이가 좋으면 뭐라 그러죠? 너 진짜 형이고 진짜 동생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이 언약의 양면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키면은 축복이고 어기면 저주죠. 그래서 이걸 신명기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신명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뭐 에발산, 그리침산 뭐 골라라. 순종하면은 축복의 산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산이다. 뭐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뒷부분은 안 읽지만 뭐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의 양면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길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길 아닌 곳으로 가면 망한다, 그런 얘기죠. 기차가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 위로만 달리면은 도착하죠. 근데 레일을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조건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언약대로 순종하는 건 지혜지 이거를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조건이 되면은 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지혜가 없는 거죠. 바보예요. 이게 엉뚱한 데 가서 망하는 거, 그거는 바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 수요일에 살폈죠. 그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의 내용 중에 그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뜻이고, 뭐 너무 쉽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고 할 때는 항상 빛이에요. 조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러면 빛의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의 아들들,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은 동의어가 뭐냐?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이퀄 빛, 그죠? 그래서 진리의 빛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죠, 주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신다. 길이 있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명이 있어야 가잖아요. 깜깜하면 못 가죠. 비춰줘야 된다. 분명히 길은 길인데 깜깜하면 길인지 모르잖아요. 길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다음에 빛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생명은 뭡니까? 에너지, 힘이에요. 갈 수 있는 힘. 뭐 길이 있고 빛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 못 가는 거죠. 병들면 못 가는 거죠.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힘을 주신다. 그 힘으로 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란 건 뭐냐?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그거죠. 밴딩 머신에 누르면 나오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게 만든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요? 그죠? 이게 대등한 위치에서, 그죠?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이걸 다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적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뭡니까? 땅 준다는 거예요. 땅 준다. 그런 얘기죠. 보이는 축복 다음에 땅을 준다. 그래서 관계적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출애굽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쇠풀무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쇠풀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힘들다, 엄청 힘들다 그런 뜻도 있고 연단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엄청 힘든 곳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연단을 통해서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신의 산 언약이라 그러는데 5절 6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이게 세 가지 약속.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백성을 맺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관계적 축복 이후에 보이는 축복. 우리 보통 형통이라 그러는데 땅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관계 축복 이후에 내가 이제 보이는 축복을 준다는 거죠. 땅을 줬다. 실제로 너네 가나안 땅에 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관계적 축복을 주시냐.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까지 6절 얘기가 다 그거예요. 관계적 축복이 먼저, 그다음에 보이는 축복이 두 번째. 우리는 그냥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고 또 두 번째를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이 먼저, 형통이 그 다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한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이 뚱딴지 같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면은 무슨 맥락이냐면은 관계 회복 이전에 겉의 회복만 구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농땡이 치고 해도 부모 마음에 그러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게 나중에 한 50 넘어서 감옥 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 그런 가정 되게 많이 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이전에 그래도 부모 마음에 잘 되기만 원하는 거야. 그냥 건강하고 잘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니네 유다 백성들 너 선지자로서 가슴 아프지? 이거 얻어 터지고 하는데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지상정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접근이죠. 종교적인 접근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욕심. 그러니까 너 당장 보면 욕심이 뭐예요? 내 백성들 잘 되는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또 그리고 또 너무 깨지는 거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심만 가지고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도 해도 내가 선지자 보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관계가 회복된다. 그 이후에 얼마나 잘 믿게 됐습니까? 그죠?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래서 겉으로만의 회복을 먼저 구하지 말라.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통보다는 관계가 우선이다. 실제로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어떤 그 젊은 목사님 얘긴데 그 군목을 가셨답니다. 처음에 이제 군목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니까 뭐 잘 모르죠. 근데 자기가 이제 부임했던 그 군인 교회를 갔더니 엄청 뜨거운 교회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진짜 불타는 교회구나.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곳인데 꽉 찼대요. 200명이. 군인교회 200명이면 뭐 엄청나죠. 꽉 차고 뭐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타는 교회를 부르셨구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갔더니 새벽기도에 5명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새벽기도에 2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어떻게 5명이 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전주 토요일에 진급 발표일이었대요. 군인들은 진급에 그 뭐 목숨 거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소령, 이번에 중령, 이번에 대령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겠죠. 뭐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월요일날 이제 다 이뤘다죠. 된 사람은 다 이뤘으니까 안 나오고 안 된 사람은 열받아서 안 나오고
나머지는 진짜만 나온 거죠. 한 5명쯤.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심이라고. 종교심은 뭐예요? 두려움이거나 욕심이거나. 이건 욕심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이 맨날 이렇게 종교심에만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뭐 두려우면은 뭐 암 걸렸다 그러면 나가서 죽어라 기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시험 붙게 해달라 욕심이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진급하게 해달라 그럴 때 와서 기도하고. 이게 다 종교심이라고. 종교심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들어주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두려움과 욕심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맨날 이러다가 끝난 거 아니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심 갖고 목회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아버지와 자녀,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 백성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축복과 그 다음에 보이는 축복이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완악하다. 완악이 뭐냐면 종교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완악이라고 표현했고 9절 보면 반역이라 그랬고 10절에 보면 거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들이 왜 우상숭배하죠? 선조들이 왜 우상숭배했어요? 종교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지 아니하고 두려우면은 두려움 피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이 두려우면 강신, 바다가 두려우면 바다신. 그다음에 바알신이 뭐예요? 그게 욕심 아니에요, 욕심. 그게 다산과 농경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늦게 응답 잘 안 하는데 얘네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든. 우상이니까, 욕심의 투영이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심.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정말 되게 나쁜 표현이에요. 신앙이 진짜지. 신앙은 관계거든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의. 그 좋은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그거 아니고 종교심만 가지고 가는 거는 다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수가 엄청 많아요. 우상의 수, 가짜 신들의 수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가짜 신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른 신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을 여러 개 섬기죠? 이거 했더니 안 들어줘. 우리 우상숭배 한번 해보라고. 점집 한 군데만 가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지금도 교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점집 다니는 듯이 다니는 거라고. 어디 능력이 없나, 어디 뭐 용한 목사 없나, 뭐 이러면서 그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모자르니까. 그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하니까, 그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완전성, 그 다음에 모자른 신. 그러니까 우상은 그렇죠.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다신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신이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믿어야지. 여러 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만족이에요. 만족하면 딴 데 가겠어? 어떤 우상을 섬겨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만족하니까 여기저기 가고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해요. 이거 하나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뭐 진짜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답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생수인데 다시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나는 생수니까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보면 항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를 믿든지. 그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신의 산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내 소유라는 말, 나의 것이다. 내 소유. 그다음에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이게 버린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놔둔다는 거죠. 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시련입니다. 시련. 그런 관점에서 내 소유는 신의 산 언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12장입니다. 12장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들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를 다 내줬답니다. 여기 9절 같은 게 좀 힘들죠. 문이 있는 매는 뭐냐 하면 일반 매하고 다른 게 구별된 매. 그죠? 구별된. 문이 있는 매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택한 일반 매하고 다른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삼키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관계적 축복을 먼저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다 뭔지 아느냐? 관계 회복이 첫 번째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보이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가정 이야기인데 벌써 7년 전쯤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 거 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하여튼 이분의 간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7년 전부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집값이 싼 데 가야 되잖아요. 좀 이게 넉넉지 못하면. 그래서 합정동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래. 그럼 대충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 출근한다 그러면 서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면 한 2시간쯤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팬데믹,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멈춤과 중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팬데믹을 잘 못 느끼겠대요. 왜 못 느끼느냐? 이전에도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전에도 멈춤과 중지였기 때문에. 그게 한 7년 정도쯤 되니까 이제 팬데믹이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6년 전부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7년째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외곽지에 떨어져 있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미쳐요. 그죠? 이렇게 뭐 가까이 만나야 되는데 사실 왕복 4시간이면 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정 예배밖에 없더래요. 가정 예배.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가족끼리 둘러 모여 가지고 예배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참 가족이 연합이 되고 더 깊은 친밀감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그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시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셔서 생명이니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 그 전에 그렇게 예배 잘 안 드렸는데 예배가 가정에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자기 이제 큰 딸이 있는데 친구하고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쭉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끊자. 예배 드릴 시간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 엄마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지. 니네 엄마 아빠는 가정 예배 드리지도 모르지. 창피해서 예배 드리자 말도 못하지. 니네 부모들은 날라리지. 뭐 이런 거죠. 그죠? 얘가 시간 아까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자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네 가정이 넉넉하게 살고는 있지만 항상 부부싸움, 항상 불안함, 항상 걱정. 넉넉한데 왜 걱정? 이게 뭐 인간이 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뭐 돈 있다고 다 되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오히려 넉넉하게 사는 그 집 친구에 대해서 관계적인 축복을 누리는 어떤 우월감, 뭐 나쁜 우월감이 아니라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 외적으로 다 갖췄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을 때 그거보다 더 굳건한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게 그거예요. 언약 백성이 뭐예요? 보이는 축복 이전에 관계적 축복을 먼저 누리는 족이다. 그걸 꼭 잊지 않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언약 백성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딱 이렇게 액자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건 뭐냐? 상황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감찰하신다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아무것도 몰라요. 위협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우리가 그렇죠.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믿는 나하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동에 이렇게 파송받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슬람권이니까 뭐 두렵겠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간다고는 했는데 이게 뭐 두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머뭇거림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말씀 읽다가 이 부부가 엄청나게 확신 가운데 갖게 됐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쭉 읽는데 원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중요해요. 제자들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지금 내가 가서 왜 선교사 갈 때 두려운 거죠? 어디를 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거 다 잘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짐이 다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관계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똑같죠.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겠죠. 이거 하라고. 힘이 없고 쓰러질 때 뭐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에너지와 힘 주시겠죠. 그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따르라. 길이 나를 따르라. 안 보이면은 빛 비춰줄게. 힘 없으면 생명 줄게. 그래서 결국 담대하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깜깜한 인생인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대. 맨날 똑같은 얘기 한 5번쯤 하대. 군대 갔을 때 얘기 맨날 하잖아요. 남자들은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목사님 저한테도 한 5번 하더라고.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군대 갔더니 뭐 우리 황운우 목사님 나왔던 거기다 백골 부대 거기래. 하여튼 거기 가는데 뭐 군기가 엄청나게 셌대나 뭐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교육시키더니만 신교대에서 교육시키더니만 교관이 눈 감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다 지쳤는데. 그러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군기가 들어가 있을 때 힘들 때였어요. 눈 감으라 그럴 때 눈 감았더니 묻더래요.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군생활이야 그러더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오고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게 뇌리에 박힌 거예요. 참 군에서 그 한마디 들은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군생활이야.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인생도 그렇대요. 눈 감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 뭐가 보여요?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그거죠. 찬송가. 믿음만 가지고 늘 걷는 거죠. 우리가 뭐 보여서 가요? 알고 가요? 믿고 가는 거지. 지금 알고 가려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를 알려주잖아. 답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나도 사람이 왜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얘기했죠. 그 솔로몬 때 두 선지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줄 잘못 썼어. 사독은 솔로몬 쪽에 서가지고 그 정전 제사장이 됐고 아비아달은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죽이진 않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충성했기 때문에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 그래서 파면시켜버렸죠. 그래서 아나도스의 제사장이 뭐야?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의 뿌리는 그 엘리 제사장이야. 엘리 집안이요.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이 아비아달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죠? 아비멜렉, 아비아달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도 아비아달 제사장 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라고 엘리 제사장 라인이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안이 지금 멸문지화돼 있는 집안인데 아나도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너까지 반정부적인 메시지만 증거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니?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적인 접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통 피할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 피할까? 어떻게 하면 욕심 채울까? 그래서 너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아나도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우리가 그래요. 뭐 고난당하고 가난하다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진짜 멍청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멍청한 가난. 뭐 능력도 없으면서 멍청하게 능력 없는 사람이 있다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인데 지혜 없으면 이따위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너무 성경을 알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나는 모르는 나예요.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22절 23절에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신다. 뭐 그런 얘기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벌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관계가 되게 좋아지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죠? 이런 거. 이거 맨날 묻는 얘기죠. 왜 악인이 형통하죠?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런 거 질문했던 게 누구죠? 하박국 선지자.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할만하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왜 그때는 아수르거든요. 왜 아수르 저거 그렇게 강하게 만드십니까?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대적도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이 악한 자가 돼서 왜 저들이 형통합니까? 이런 거 묻고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에 관한 얘기가 시편 37편에 나오고요. 시편 73편. 37 뒤집으면 73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해놨어. 특별히 73편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73편 2절부터 보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다고. 왜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뭐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악한 놈인데 이상하게 뭐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 되고 뭐 고통 가운데 막 보함 지르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예쁜 간호사 품에서 노래 들으면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73편 17절 보니까 내가 정소에 들어갈 때 그의 종말을 보고 깨달았다고. 끝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 끝. 마지막에 심판 아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파멸에 던지고 황폐하게 되었다. 시편 73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혹시 그 악인의 형통 헷갈리면요. 시편 73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고. 다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시편 73편의 시각이에요. 다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격려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야, 지금 네가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거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이후에 더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질걸? 알라 그러지 말고 믿고 따라와.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거를. 저기서 제일 빠른 사람이 있어. 누가 제일 빠른가? 뭐 100m 뭐 여기 일반이니까 한 13초 정도 뛰면 빠르겠지. 그 13초 정도 뛰는 사람하고 막 달리려고 했는데도 힘들죠. 근데 말하고 뛰면은 되냐? 말은 한 뭐 6초면 갈 걸. 그죠? 그러니까 봐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란 건 보행자하고 뛰는 거야. 그래도 피곤하다고 잠깐만 그러면 징징대지 마 임마. 이후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뭐 묶이기도 하고 뭐 온갖 고난 더 심해요. 참 예레미야 뭐 안타까워. 이제 말하고 뛸 일이 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여튼간 예레미야는 이제 세 발의 피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건 보행자와 뛴 거야. 이제는 말과 뛰는 것 같은 더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동행하면 이길 수 있어. 아까 찬송가 불렀죠.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힘주신다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형통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91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